네, 할렐루야. 네, 계속 영적인 사람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영이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영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 영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정상적인 상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 영을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보존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건강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를 이제 우리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는 정상적인 상태에 두어야 된다. 이걸 아주 강조해서 반복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냐고 하면 잘못된 영은 결국은 우리를 잘못된 행위로 이끄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이어야지만 올바른 행위로 이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알아야 될 생각과 같이 방종하고 거만하며 위축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태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제 영이 실패할 때 우리가 외적인 행위도 실패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바라야지만 행동도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상태가 강하고 힘있고 또 자유로운 영을 가진 이러한 상태가 돼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린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어떤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은 혼과 몸이 반대로 영을 억압하고 믿는 일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혼과 몸이 영을 억제하기 때문에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데 그것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을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이 옳으냐 그르냐, 정상적인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그 영 얘기를 해도 영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영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영은 유독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소재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곳은 성령의 계시를 얻는 곳이며 영이 훈련받는 곳이고 또 우리가 잘하는 곳이며 대적을 공격하는 곳이며 우리가 일할 능력을 얻는 곳입니다. 이렇게 영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람이 그야말로 창조의 왕관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부활 생명을 얻고 부활한 몸으로 변형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의 상태가 강건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아주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제목처럼 우리의 영이 정상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마 가장 멋있고 제가 좀 전에 지금 얘기했지만 가장 멋있는 분은 알면 알수록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가장 멋있고 신사적이고 향기를 바라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 그 옳은 영을 가지고 바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장 멋있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항상 혼인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뭐다?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속사람의 핵심이 새롭게 된 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전체 생활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사람이 병들었다는 게 뭐냐? 사람은 처음에 창조된 그런 아름다운 상태에서 병들어 있는데 이게 다 뭐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병들어 있는 존재들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인격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상적인 무슨 상태? 영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가지에 대한 저는 성경 얘기 아니면 안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그 영의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와의 지혜와 하나님과 동역하는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을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 두어야지만이 아주 성숙한 가장 멋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이는 항상 우리가 의지로서 선택을 해서 나의 영을 합당한 상태에 두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의 합당한 상태 17가지 중에 오늘은 그 8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합당한 영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회하는 영입니다. 뭐요? 통회하는 영. 이게 영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영 안에서 통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높고 드높으신 분 영원 안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여 겸허한 이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이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이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고 또 그들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가 통회하는 영인데 많은 믿는 이들은 이 회개를 얘기할 때 처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나 이 넘어져서 죄를 범할 때만 통회의 영이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상태? 여러분의 영이 통회하는 상태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것을 본다면 내 영이 언제나 심지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는 한 육체나 혼이 언제라도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의 영이 필요한 거야. 예. 그러니까 육체는 언제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임을 상기하시고 혼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통회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쉽게 얘기한다면 항상 그래야 누가 살아?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논조의 그 1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 이의 여기 전생에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생애가 회개하는 생,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회는 단번에 완전 참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체와 자아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회하는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깨어있게 하는 거야. 예, 예. 우리가 단번에 그냥 완전히 죄가 끝이면 좋겠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전생에 걸쳐서.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속 통회하는 영을 갖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분은 우리에게 늘 통회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죠. 언제 처음 믿을 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시작한 것인 것이고, 예, 완성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생활과 행위에서 성령님과 충돌이 있을 때 즉시 느끼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통회는 뭐다? 전공 필수인 것이다. 통회하는 영을 가져야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잘 알겠지만은 다 모든 기본 것은 전공 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정상적인 영의 상태의 기본이 통회하는 영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이가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사야서 29장 24절에 보면 영에도 그릇된 영이 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릇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에도 잘못된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합당한 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릇된 영이 있기 때문에 통회하는 영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말할 때나 주님을 닮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감추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뭡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 잘못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못난 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여전히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이 통회하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통회하는 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덮는 자에게는 통회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하시고 사람들의 책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통회의 영을 우리는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통회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다 이게 사탄의 화신인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야말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이 통회하고 영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함께 거한다. 그리고 영을 살린다, 소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렇게 통회하는 영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러한 영 안에서 감지가 되는 거야. 통회하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가 되는 거야. 아주 교만하고 딱딱하고 또 나아가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죠? 바로 우리 영인데, 그것도 어떤 영?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있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이곳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겸손하고 통회한 영이 있는 그곳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상한 영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막 그냥 물질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상한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야말로 상하고 통회하는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함이라는 것은 원문에서 보면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떤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영은 정말 죄를 범하면 상하고 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한 영, 즉 죄에 대하여 두렵고 떠는 사람만이 이렇게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 더 섬세하고 민감할수록 죄를 범하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양심이 민감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그 잘 아는 어떤 대표적인 참회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통회하는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이렇게 죄를 계속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죄를 도말하다, 죄를 씻다, 죄를 깨끗이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그의 회개와 자백이 얼마나 철저했고, 또 이런 말까지 하죠. 저를 주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참된 어떤 상한 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성자와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일생에 나의 그 원죄 때문에 그 유전받고 있잖아요. 나의 죄성과 죄들로 말미암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은 참회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저를 멸하소서라고 울고 싶은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린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 범하고도 뭐 별로 의식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으로 참회와 이렇게 보속을 실행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자들의 생애가 다 이와 같다니까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빛이 비춰서 나 자신을 알수록, 그 시편 51편에서도 그 다윗이 자기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다? 아예 뿌리부터, 나의 육체는 그야말로 뿌리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폭로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나를 조금 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그분만 뭡니까? 필요한 것이고 그분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참회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자기를 의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 자신의 겉사람인 육체의 혼으로는 절대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도 어떤 재물을 바치냐면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워진,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거친 몸만이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제물은 뭐다?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깨끗이 해주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물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거친 것만이 참된 제물이 되는 거야. 그리야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완전히 나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몇 절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상한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한 영과 통해하는 참된 회개와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의로운 희생 제물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그분과 교통을 회복하고 그분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금 얘기, 통해하는 영 그리고 상한 영이 얘기하는데 이게 왜 축복이냐고 하면 이게 바로 주님과 나의 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영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영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떠는 영이에요. 떤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누굴 굽어오느냐면 곧 가난한 사람과 통해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참 이게 반복이 되네요. 통해한다, 또 어떻다, 예. 겸손하다, 또 이렇게 떤다 하는 이런 말들, 상하한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이 통해하다는 말은 아까는 그 상한 영은 떤다고 그랬고요. 여기 또 통해하다는 말은 매를 맞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를 맞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은 책망받고 매를 맞듯이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워낙 경외라는 뜻이 두려워할 외자, 떤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제멋대로 행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게끔 놔두긴 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믿는 이의 영은 항상 어떤 위치에? 두렵고 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야.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에는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 스스로 옳다거나 죄를 범하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지 않고 인도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 보세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당당하고 떨기는커녕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에요. 정치를 보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가 자기의 영이 매맞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떠는 영이고 경외의 영인 거야. 예.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어떻다? 그분만을 존중하고 그분만을 존경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거룩한 지혜라는 거야. 진짜 똑똑한 지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범사에 떨고 매를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없다면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십자가에 더 깊은 이 운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우리는요, 스스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을 받고 주님 앞에서 마음에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만이 두렵고 떠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제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의 정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의 정상적인 상태는 겉사람인 혼과는 다 반대더라고요. 참. 옛사람하고는 다 반대의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의 어떤 요구를 거절할 때 우리는 고통을 거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끝나는. 그 많은 사람이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서로가 비슷하니까 그게 마치 신령하고 능력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중심을 보면 영이 그야말로 이렇게 떨지를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있어 가지고 자기의로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운행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떱니다. 우리의 영이 떨지 않을 때 우리 영은 당연히 독립해서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떨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떠는 영은 어떤 것이냐? 떤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는 영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겸손의 영입니다. 이것도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겸허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이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거니와 겸손한 영을 지닌 자들은 존귀를 얻게 된다. 존귀를 얻게 된다. 겸손해야 존귀를 얻는 것이구나. 반대죠. 하여튼 세상하고 반대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아까도 읽었지만 조금만 읽으면 또한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한다? 함께 거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멸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야. 이게 겸손인 거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님 얘기를 하면 다 지 얘기하고 얼마나 주님 자기를 바라봐요.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의 영에 어떤 교만한 태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가 타락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도 단적으로 그야말로 겸손과 온유이고 모세나 성자들의 생애의 특징도 곧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겸손을 온유라고 번역을 하고 온유를 겸손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주님의 생각을 품어라 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셨고 가장 굴욕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겸손한 영은 누구와 함께한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왜 사람들은 무언가 있는 자와 함께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누구를 안다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예.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만이 차별하지 않고 어떤 부류의 사람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에 처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숙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봐도요, 그야말로 이 가난하고 겸손함이 있는 자와 있으면 참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막 교만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면 불편하죠. 밥을 먹어도 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밥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까지도 막 얘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존귀와 영광은 오직 영 안에서 겸손한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교만한 데가 아니야. 높은 곳이 아니야. 물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내려오는 것처럼 가장 겸손한 데 계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이런 아름다운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잘나고 누가 알아주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데, 예, 예. 그게 누구다? 천국이 바로 그들일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이 천국 백성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하늘에 속한 9가지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진 자만이 참된 복이며 하늘에 있는 상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팔복, 구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로 뭡니까? 이런 영 안에서 가난한 자나 뭐 온유한 자나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야. 예, 그렇죠. 그리고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쉽게 다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교만한 영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잘 흡수하고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관용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 사람의 크기는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크기인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겸손한 영이 되어야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령과도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항상 어떻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탄력성 있고 융통성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째, 가난한 영입니다. 우리가 이 영에 대한 그 얘기, 정상적인 영을 얘기를 하면서 보면 다, 그야말로 반대의 얘기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산상수훈을 얘기를 했는데, 이 특히 5장 3절에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천국헌법의 1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영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 천국은 자기가 무슨 배부르거나 교만하거나 높아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영 안에서 가난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예. 주님이 그걸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분같이 매력적인 분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아주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 지금 제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다 성경 얘기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예. 참 훌륭한 큰 그릇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위험성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 많은 다른 쓸데없는 정보와 지식이 있고 아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소경인 거야. 미안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얻은 체험, 성장, 진보 등에 주의하는 것은 이건 영 안에서 가난함을 잃고 가장 간교한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하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된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때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다른 어떤 것, 그게 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야. 오직 주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주만 기뻐할 수 있고 주만 만족할 수 있다면, 주만 남을 수 있다면 이건 완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성전을 더 섬기고 자신의 체험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보다 다른 은사나 체험들에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매력적인 주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중심 삼지 않고 오직 뭐다? 그리스도만을 중심 삼은 거예요. 예. 일체의 것을 벗고 끊어버리고 없애고 무가되고 오로지 누구죠? 아름다우신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비유로 얘기한다면 완덕의 산의 꼭대기에 이르는 갈멜산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보류해 둔 것이 없이 지금 아직도 내가 한두 가지라도 보류해 둔 것이 있다.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아름다우신 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바로 뭡니까? 인간이 완성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온유한 영입니다. 근데 지금 다 각자 다르게 제목을 얘기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영적인 것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달콤해야 돼요. 뭐 하란 말이냐. 좀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내 중심일 때 이게 다 거슬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중심일 때 이게 아주 달콤한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영으로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온유한 영으로 하면 듣지 말라고 해도 들어요. 근데 나 잘난 척하고 지적을 하면 안 듣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의 영은 겸손의 영이고요. 이것은 영의 정상적인 상태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할 때 딱 떠오르는 제일 먼저의 어떤 특성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비움인 자아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 부드럽고 온유합니까? 어디 가도 물과 같이 참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강박함과 고집이 없지요. 그것과는 반대로 부드러운 인상을 언제나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보면 물, 공기, 바람, 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특징이 다 뭐냐고 하면 부드럽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을 사자가 지배할 것 같죠. 사자는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토끼가 가장 많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강한 것 같지만. 그리고 영은 밀도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까? 아직 영이 강팍해서 그런 거야. 영이 그야말로 부드러우면 어느 곳이나 막힌 담이 없이 다 그냥 우주까지 통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영은 자의 뜻을 버리고 사람을 동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온유한 영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영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을 따라서 행동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렇게 그분께 순종하는 영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건 항상 여러분이 아주 간직하고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애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온유의 영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다. 그 핵심으로 나타난 게 십자가입니다. 온유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온유의 영은 어린 양과 같은 영이자 십자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같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남을 위협하지 아니한 것, 이게 바로 온유의 영이고 십자가의 영인 거야. 어린 양의 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온유의 영은 손해를 잊기를 원하고 보복할 능력이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도 육체의 손으로 자신을 위한 신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단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같다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체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달콤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거야. 근데 뭐 이렇게 거슬리는 얘기만 해. 그러면 아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의 비결을 배우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이 예수의 마음을 배우면. 예.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도 뭐 자극과 상관없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온유한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의롭게 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안에 사랑과 인자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자보다도 예수님인데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묵상하고 누릴수록 알수록 매혹적인 분입니다. 상처맞이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정말 이런 분이 있고 그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두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한계는 얼마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닌 나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 연단이 많은 계시록 3장에 보면 불의 연단한 그물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랑하는 증거야. 불의 연단이 많은 사람은 그게 그릇이 클수록 그 불의 연단이 많고 그들이 바로 신부이고 하나님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뭐를 얻고 잘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셔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인 겁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완벽하게 흠정기 없이 만들려고 이렇게 불에 이렇게 금을 사서 단련을 시키고 있구나. 아, 내가 나를 신부로 만들려고 이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몇 번째죠? 7번째. 영 안에서 불탐입니다. 참 옛날 성경에도 이런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해를 잘했을 텐데,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은 사랑으로 불타야 되는 겁니다. 심장은, 하트는 사랑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생각은 냉철해야 된다. 그렇지만 심장은 사랑으로 불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 육체나 감정은 충동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야.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서 그게 마치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열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감정으로 하는 열심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뜻을 맞으면 막 목숨을 내놓을 듯이 열심을 내지만 뜻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다른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목처럼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야. 한결같은 거야. 날씨가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섬기고 오직 한 걸음씩 주와 함께 수고함으로 오랫동안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열심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그것 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항상 불붙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열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어라 하는 이 말은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죠. 예. 왜 그러냐고 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새롭게 된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가 항상 그 좋은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 안에서 불탐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의지가 나의 영은 냉랭하지 않고 불타기를 원한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항상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해야 돼요. 이게 선택하는 능력인 거야. 의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무엇에 대해서도 흥미를 못 느낄 때 우린 불타는 영이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하여 더 이상 미지근한 느낌이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지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운, 심장이 뜨거운 영 안에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영이 침체됐다는 것은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고 주님 이해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영 안에서 불타서 사랑했다면 그렇게 되질 않죠. 왜냐? 한결같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항상 단일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는 것이고 이게 영의 표시인 거예요. 영은 불타서 섬기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어떤 영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魂과 몸이 있는데 영은 뭐 해야 된다? 불타야 돼요.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불타시기 바라고 혼은 뭐 해야 돼? 성경은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은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야. 인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냉철한 영. 지난주 설교에 이제
냉철한 어떤 생각도 얘기했지만 이 냉철한 영, 다시 말하면 침착한 영입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 보면 영 안에서 냉철한 이는, 다른 번역은 영 안에서 침착한 이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냉철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어떤 냉철함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침착하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정적이 돼야 돼요. 침착하게 안정적이 돼야 되죠. 골고루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는 이의 영이 침착하지 않아서 다시 또 혼인, 감정을 따르는 생활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침착하지 않은 거예요. 영이 냉철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영이 침착하지 않으면 생각은 자극을 받게 되고 믿는 이는 많은 행위를 영으로 통제하지 못해서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또 혼이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흥분된 감정과 불란한 사상과 욕망을 상관하지 마시고, 혼의 영역에서 일어난 이런 것을 상관하지 마시고 언제나 영의 냉철함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영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탄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 계속 흔들어대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에서 이탈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생각과 감정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영이 성령과 접촉을 잃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사탄이 흔들어 놓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또 생각과 감정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벌써 냉철한 영 가운데 모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죠? 벌써 그 영 안에 있지를 않고 혼 밖으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항상 우리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냉철한 영이 없고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도 믿지 않고 주님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냉철한 영은 언제나 뭐다? 침착한 영은 말씀만 믿고, 그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게 침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안정감과 침착함과 냉철함을 갖기 위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야 하고 혼을 완전히 거절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어떻다? 정상적인 영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냉철이라는 말을 제가 이게 썼었는데, 침착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혼과 몸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건 겉사람이 할 일입니다. 속사람은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냉철한 영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의지가 주님만을 향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떻다? 아까 냉철하다, 침착하다 했는데 우리의 영은 무슨 노래처럼 잔잔한 호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언제나.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불란한 환경이 와도 영은 침착함과 빼앗아 갈 수 없는 뭐와 같아야 된다? 태산과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중여산이라고 춘봉도 얘기한 것처럼 태산과 같아야 되고 깊은 바닷물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안정되고 강건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조성되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